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안식년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요.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다녔기 때문에 한 17년 전에 이 KUC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덥수룩하게 하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하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온다고 해서 가식적으로 내가 아닌 모습을 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고,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깎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투른 한국말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한번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개척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어디 이렇게 가시면 저한테 가끔씩 뭐 이렇게 주일날 설교도 한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한국말 서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 3달 전에 이제 1월 달에 어디 가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자성어 이런 것도 외웠어요. 어른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을 외웠냐면 1월 달이니까 목욕 재개라는 말을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아주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출발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외우고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 목욕 재개를 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고, 왜 제왕절개라고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대요. 네, 그런데 이 말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1월 달인데 진짜 제왕절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제가 교회에서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3일 동안 말실수들을 하면요, 너그럽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진짜 저를 초대하실 때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물어봤냐면, 제가 17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한 18년 전인가요? 왔을 때 여기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가끔씩. 그래서 얼마나 전통적이고 이렇게 그런 교회인지 아는데, 내가 가서 혹시 큰 실수가 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됐었어요. 저 별로 이렇게 쫄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하는 세상은요, 저를 3일 동안 경험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말씀은 제가 이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타일이 바뀌고 언어가 변하고 사상들이 흥하고 망하는 와중에도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진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만요, 하나님 말씀만 잘 전거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잘 점검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 교회 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음악을 막 하고 스타일을 막 걔들한테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진짜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그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지만 이 불변하는 말씀이 3일 동안 진짜 귀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자신감을 얻으시고 전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왕성하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근데 보혈에 말씀하기 전에 잠깐 여기 이 구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부르짖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라는 그 책 이름조차 이 저자가 의도한 겁니다. 굉장히 변증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세상적인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심하고 이러니까 막 믿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냥 왕따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막 핍박도 오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 생활로 돌아갈까?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옛날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가 강을 걷는 자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고 새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체험하고 이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지금 조금 현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그 홍해를 지나가지고 그 애굽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변증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너네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한 모세다. 너네들이 그렇게 막 숭배하는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왕이시라고. 계속해서 월등하신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제물,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제물, 그 이삭보다도 더 온전한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계속해서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 아주 템포러리한 그 성전에서 계속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온전한 속죄물, 예수님. 성전이, 이 육체적인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어떻게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냐고. 깊이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돌아갈 생각,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장까지 오시면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로들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고 12지파가, 그죠? 12기둥으로 제파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막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이렇게 반을 뿌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럼 너네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지켜서, 그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뿌립니다. 선포한 다음에,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고, 그때 첫 언약, 옛 언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창녀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 옛 언약의 파괴됨과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서 이 옛 언약이 파괴됨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도래할 것을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잡혀가시기 그날 마지막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이게 내 피니, 새 언약을 상징하는 피니 하면서 그 제자들 12 지파를 이 대표했던 장로들이 바로 12명의 제자가 우리 신약 성도들을 대표를 해서 예수님께서 첫 언약은 모세가 중재자였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온전하신 제물, 옛날에는 그냥 양을 매번 죽였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다시는 죽일 필요도 없고 영원하신 언약이 되시고 온전한 언약이 되셔가지고 그 새 언약을 여러분과 저와 이 신약의 성도들과 새 언약이 그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아벨의 피가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이 여러분 형 가인이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가 형 가인이 시기 질투를 하고 아벨을 아무도 안 보이는데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아주 완벽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이게 아무도 안 보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그냥 나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럼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우리가 깨닫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지잖아요.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고함 쳐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뿌린 피야 얼마나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낫게 더 좋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벨의 피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나쁜 일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이 왜 이렇게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I am innocent.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시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러클스 대학교 졸업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깎아서 젊은 것 같지만 젊은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반인데요. 걔가 한 4살 때 장난감 갖고 놀아주잖아요. 근데 그때 파워레인저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막 파워레인저를 갖고 제가 막 놀아줬어요. 이렇게 막 놀아주는데 뭐 광선을 쏘고 막 날라오고 막 그런데 제가 막 이제 더 많이 아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코너에 몰리고 이러더니 갑자기 뭐 빨간 광선도 쏘고 막 뭐 이렇게 하던 내가 안 죽고 막 계속 걔를 공격을 하니까 막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에 완전 코너에 몰리니까 걔가 그 파워레인저 하나를 딱 잡고 나한테 내가 공격을 하는데 딱 이러더니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는데 목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죽었죠. 뭐. 이렇게. 근데 얘가 예수의 피를 알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놀아요, 가끔씩.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듭나시기를 어디서 거듭나셨냐면 순복음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옛날에. 지금 뭐 장로교에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막 몸이 아프셔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예수님 믿게 된 케이스인데요. 막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막 새벽 기도 매일 나가시고. 근데 얘를 데리고 갔다 놀고 오면 얘가 할머니가 맨날 걔를 붙잡고 막 예수의 피 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예수의 피가 가장 힘센 능력 있는 주문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막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막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서 예수의 피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저는 이제 안 들키려고 한 새벽 3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뒤에서 설거머니 따라와요. 인기척도 없어요. 근데 내 뒤통수에다가 이걸 십자가로 막 그리면서 예수의 피 그런데 막 난리가 막 제발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 맨날 노래 부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있는지 알아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피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뭐며? 아벨의 피도 부르짖고 그러면 내 피도 부르짖을까 언젠가? 이거 무슨 얘기 하냐고 이게 도대체.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진짜 은혜스러운 구절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분 가시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구원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죠? 요한이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어. 이 저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떠나면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 이걸 이렇게 놓고 네, 자, 이 본문 말씀에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끝까지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뭘로요? 여기는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증거하는 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 with their testimony. 이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만큼 주님 앞에 승리하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막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어떻게 이겼느냐,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왔느냐, 어떻게 구원이 완성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 보혈로 이겼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따르는 증거 아니면 간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그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고 이런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왜 이런 나를 그런데 계속 사랑하여 주실까?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왜 이렇게 못된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나? 그 보혈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 이 모든 죄가 무효화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보혈을 내자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내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혈에 대한 증거를 믿고 살아봤더니 적용을 해봤더니 기도를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간증들이 막 따라들어요. 근데 이 간증들이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고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진리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나는 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는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셔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거 머릿속에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다 알아요.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12장 이 9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한 것 같이 예수의 피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대잖아. 그냥 예수의 피 왜 능력이 있는지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귀신이 올 것 같고 밤에 그냥 잠자다가 무서운 악몽을 꾸면 예수의 피 이렇게 하는 주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 때문에 승리를 하는 간증들이 막 쌓여지고 있고 이걸 깊이 앉아서 생각해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을 그냥 아는 거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아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는 것들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진짜 깊은 숲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 깊은 숲을 내가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이렇게 깨고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인브레이킹이라고 해요. 칼 바르트가 쓴 말이에요. 인브레이킹이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는 사람들도 이 인브레이킹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깨지고 계속 알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이게 막 생각을 하다가 감격이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야 이거구나 이런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냥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믿고 계십니까? 인브레이킹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이긴 거는 있잖아요. 그냥 복음을 나 그거 알아. 이 원리와 이 원리. 그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성화가 되고 나는 또 justification 이렇게 그냥 아는 것만 아니고 이 아는 것들을 간접으로
내 삶 속에서 이걸 막 생각해봤더니, 이걸 적용을 해봤더니, 이 보혈을 믿고 나아가봤더니, 이 보혈을 갖고 내가 내 정체성을 이 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보혈에 내 정체성을 두었더니, 내가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감정들이 막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의 진리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서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그 안간 힘을 쓰는 것과 노력함이 있지만, 복음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의존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혼돈이 많아요. 특히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제가 데리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조차도 그냥 교회에서 집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몸에 접한 그 유교 사상, 율법주의가 그냥 몸에 아주 배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똑똑해서 그냥 다 이해는 하는데 인브레이킹이 없어요. 인브레이킹이. 보혈의 능력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보혈의 능력에 간증들이 없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뭐 인내 하나 얘기합시다. 인내할 때, 자,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 그래 인내, 내가 인내, 그 얘기를 들었다가 누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누가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그냥 그래 오늘 내가 참아. 야, 그 진짜 그 사람 나 오늘 참아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막 참는 거예요. 저렇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같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종교적인 행위예요.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거 종교라고요. 종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저는 진짜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밥도 빨리 먹고 뭐 모든 걸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막 일하는 교회도 막 뉴욕에서 일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막 걔들도 막 찹찹찹찹 이렇게 안 움직이면 싫어요. 목사님 다음 30분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회에 가면 나를 그냥 달달이 붙습니다. What's next? 아주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몸에 배가지고 막 그냥 모든 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냥 탁탁 나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impatient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애들이 장난치느라고 막 1층부터 10층까지 눌러놓는 경우 있죠. 가끔씩. 진짜 저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애를 찾고 싶어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장난을 쳐가지고 10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그때 이 고물딱지 엘리베이터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누르는 거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네, 몰랐죠. 필라델피아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누르면 다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탔습니다. 막 힘들게 탔어요. 그런데 어떤 두 연인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잖아요. 저는 1층에서 2층 땅으로 설 때마다 10층까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억지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나 목사인데 속은 막 열불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놈을 잡으면 내가 그냥 근데 겉으로는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이 연인은 있잖아요. 보세요. 막 둘이 만지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사랑이 엘리베이터 너무 벌써 3층이야. 자기야 우리 6층에서 헤어져야 되는데 막 얘들은 늦게 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층에 딱 왔어요.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자기야 이따 봐 이러면서 그냥 지금 올라온 그 6층까지 올라온 그 시간도 있잖아요. 나는 막 한층 올라갈 때마다 막 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런 것도 못 느끼고 인내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랑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막 그분의 보혈을 생각하다가 나를 향한 사랑을 막 이렇게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내 마음속에 이불을 켜고 막 이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막 성령의 열매맺어 성령의 열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요. 내 마음에 인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간증이 생기는 그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랑 잠깐 여러분들이랑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아이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좋은 전화기잖아요, 그죠? 아이폰을 사려면 이 가치 있는 이 성능과 이 모든 펑션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가를 치러야지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가를 치러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이 치룰 수 있는 가장 큰 대가, 피의 대가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피랍니다. 피의 대가랍니다. 왜?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에도 보니까 왜 피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사실들은 있잖아요. 원초적인 아프리카 종교 예식, 아니면 한국의 토속 종교, 아니면 사탄 숭배, 이 모든 종교 예식에는 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그들이 신앙하는 대상을 향한 헌신을 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야쿠자들 있죠, 깡패들조차도 형제가 될 때 피해 의식이 있어요. 야, 이거 줘서 먹고 배신하면 죽는다. 언약이에요. 에? 피의 대가가. 그러니까 이 피의 예식이 왜 있냐면 내 삶을 바치겠다는, 이 종교를 향해서, 이 관계를 향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지금까지 세기의 명작입니까? 왜? 그 고귀한 사랑을 위해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랑받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 증거와 같이 모두 다 똑같이 피를 흘려요. 아벨도 흘리고 모세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흘렸잖아요. 다 똑같은 가치를 소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사장 있죠, 그 파운더. 코카콜라 원래 이 파운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코카콜라에 바쳤다는 얘기죠.
내 피와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 보편적으로 성경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피의 가치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내 기도와 내 인격과 내 눈물을 흘린 그 프로젝트가 뭡니까? 내 삶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요. 얼마 전에 나이키 그 광고에도 이런 게 나왔죠. NCAA 그 농구 대회, 그 농구 대회에 이 핏줄 혈관 안에 그 농구 대회에 이게 선이 다 그려져 있고 그 사람 몸 안에서 너무 농구를 좋아하니까 막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뭡니까? 농구란 얘기죠. 그 피를 갖고 산 사람의 인격에 따라 피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삶, 눈물이 그 사람의 호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인들이나 의인의 피를 땅에 흘렸을 때 그 피는 큰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호소력이 있지만, 악인의 피는, 여러분, 악인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벨의 피가 부러지졌고 그 피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낫게 부러지는 예수의 피가 호소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삶을 마감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이 이 삶을 산 동안 뭐 그게 30년이든지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슨 호소를 할까요? 우리 KUC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50년이 다 돼갑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그 뭐 권사님들 뭐 여기 진짜 피와 살과 땀을 여기다 쏟아 붓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마감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의 피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죽으면 송중기 그러면서 죽을 사람 많아요. 에? 그래, 그 고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겨우 살다가 가는 마지막 부르짖음이 송중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라 그럴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 그럴 거고,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런 호소력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들이 많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갖다 바치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냥 성자가 아니셨습니다. 도성인신하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모든 게 그분의 말씀으로 서스테인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실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셨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질병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음조차 그의 명령 앞에 복종하였으며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자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습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우주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창조물 안에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치료자가 상처를 입으시고 용서하셨던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계속해서 살리시더니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도대체 뭐와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무엇을 익스체인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무지한 크신 사랑은 실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 계산이 미치지 않는 창조주의 피였습니다. 이 가치는 아무도 형용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고귀한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땅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이 땅에 흘리셨잖아요. 그죠? 다 쏜그리째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쏟으셨잖아요. 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고 있답니다. 계속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음성도 들으셨는데 예수님 자기의 아들 귀하고 죄도 없으시고 완벽한 그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지금도 기울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한다고 그럴 때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예수의 피, 잠 오기 전에 하나님 악몽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고요. 뭐를 위해서 부르짖냐고. 내가 하나님의 보혈을 의존했다고 그럴 때, 의지했다고 그럴 때, 그 보혈을 뒤집어 썼다고 그럴 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보혈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 창조주의 보혈의 부르짖음이 내 삶을 통해서 부르짖어져야 된다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설배해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의 영혼들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범한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서 절망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속하였으니 하나님,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제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2세들 집회들 많이 가보면 권사님들이 저 와서 이렇게 막 손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의사까지 됐어요. 목사님 의사까지 되고요, 그냥 대학교 가서 교회 다니려니 저는 기도만 그냥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의사도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무신론자래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런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그 타락한 자녀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요청하는 거 진짜 가슴 쓰립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부탁해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지금 2세, 그죠? 우리 KUC도 오래됐으니까 분명히 이 차세에 대한 생각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시고 계시다면, 특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쳤었던 분들, 아니면 지금 지쳐서 그냥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이 필라델피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중재하면서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 능력의 보혈이 부르짖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아직까지 먹히는 겁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CEO들이 찾아오고 맨하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애들도 부서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말씀을 잘 풀이해서가 아니고, 부르짖고 있는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이 아주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안 될 거라,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 때문에 누가 돌아오고, 내가 30년이나 기도했다고,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기도하셔서. 그렇지만 그 기도가 효염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얘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KUC에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필라델피아 좁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막 일로도 당기다 저로도 당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또 동양 여기 그로스리 가면 다 만나요. 한아름 가면 다 또 오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하기도 참 그렇고 막 참 그래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염치를 모르는 사람도, 진짜 쟤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안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는 이상, 이 부르짖음이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교회는 일어나고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오랜 연구와 이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인간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아니면 없이 하고픈 내적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래요. 죄책감이래요. 요즘 세대는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아예 죄가 아니라고만 얘기합니다. 죄가 아니야. 이거 뭐가 죄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KUC에서 잘 중고등부 이렇게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이거 풀어버려 가지고 이제 러클스 대학교 온 그 애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다고 천국 간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걔들이 그 학교 와서 뭐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주로 그래요. 이 중고등부 엄마 아빠 말 듣고 막 전도사님들도 막 좀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율법주의적으로 애들 붙잡고 막 재밌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 애들이 진짜 뭐 위기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거는 걔들이 왜 떠나냐면 복음을 여기 있을 때부터 몰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걔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인사 잘하고 성적을 A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해요. 그런 애들이 타락의 길을 더 빨리 고상하게 갑니다.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러던 애들 있잖아요. 여자친구 사귀었다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진짜 숨겨놨고 몰랐던 그 지금까지 그 아주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던 그 율법주의 있잖아요. 이게 막 온몸을 그냥 오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아주 쉽게 도피하는 이유는, 이거 무슨 교회를 안 가고, 왜냐면 교회 가면 자꾸 상기가 되니까. 두 번째는 그래, 이건 철학적인 문제야. 그리고 이게 무슨 죄야?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심리학자들이 맞아요. 인간이 가장 없이 하고 싶은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책감인데, 도피를 해봐도, 쾌락으로 잊어보려고 해봐도, 선행을 해봐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윗은 있잖아요, 벳시바와 범죄한 이유, 그 죄가 밝혀져서 밤새 울며 침대가 다 눈물로 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로 이 고통은 숨 막히며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했고, 잠언서에서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은 뼈를 깎는 것 같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애통해 보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바로 팔복의 시작 아닙니까? 그죠? 천국 문이 언제 열리기 시작합니까?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정할 때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안 되죠. 근데 이 위로가 누구한테서 옵니까? 내 죄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잠시 까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청산해 주시는,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그분의 보혈이 있으니까 당연히 죄책감이 없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죄를 북에서 서까지, 그죠? 남에서 북까지, 그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이터니티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까지 내 죄를 없이 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감격해서 울잖아요. 여러분은 감격하면 최근에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이 인류의 가장 괴로운 내적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버리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우리들을 그분이 흘리신 피가 대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의 실력이 있지 않고 내 지식에 있지 않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머리가 이렇든 말든 자신 있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연세가 있어서 내가 준익이 처음엔 잠깐 들었지만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거 내가 하는 건가? 예수님이 살리는 건데, 내가 지금 말을 못해도 부르짖고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있을 텐데 그거 믿고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기독교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자합을 선택해서 목사를 한다면 목사할 사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대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고 자신 있고 하나님 교회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쏟은 피의 대가로 죄인의 영혼을 찾고 계심을 듣고 헌신하여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에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요,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대속하신 그 보혈의 부르짖음이 우리 아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알아요. 가장 먼저 우리 영혼,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치료를. 근데 제가 말하는 그냥 육적인 이런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힐링, 컴플리트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걸 보면, 그분이 하셨던 부르짖음, 그분이 하셨던 그 고통스러워함, 그분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어떤 대가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치료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신다고요. 이 보혈이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부르짖고 지금도 있습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감정, 병든 생활.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진짜 육적인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육적으로 아픈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27인데 아픈 애가 몇 명이야.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2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어른들이랑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직까지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가지고 지금 장례식이 있을까 봐 난 겁이 나요. 2번이나 저랑 관련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얘들은 있잖아요, 무슨 육체의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면, 신의 연사가 있다 그러면 My doctor is really good. 근데 얘들이 어디에 병이 들었냐면 감정적인 거, 감정의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두 번째, 잘못된 철학, 사상. 이게 아주 막 그냥 아주 침투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우리 주님의 여러분 힐링은 컴플릿한 힐링입니다. 이 병든 감정들을 치료하십니다. 카운슬러. He is a wonderful counselor. 저는 이거 진짜 믿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감정적으로 불안해요. 목사가 감정적으로 제일 불안하죠. 맨날 사람들한테 치이니까. 감정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달인가 카운슬링을 받았어요. 막 웃으시네, 남 일이라고. 이 젊은 목사가 카운슬링을 받았다니까요. 왜? 내가 모든 면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이 젊은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아파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운슬링 받고 지금 안식년 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또 열심히 가서 열심히 또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영적, 육적, 그죠? 정신적 모든 병을 주님께서 짊어지 주셨습니다. 저런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이 고치신다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힐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믿었거든요. 2학년 때 딱 믿자마자 갑자기 간질 증세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질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차를 타고 집에 금요 철야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막 넘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 왼쪽 여기 뇌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꽤 크대요. 그래서 이 종양이 왼쪽에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에서 간질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진짜 젊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막 청년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막 자매들 앞에서 막 혓바닥 깨물고 막 이러니까 그 많았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면서 자매들이 멀리서 그냥 기도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 속물들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long story short로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저는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집안이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이 막 고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그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3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 근데 그 3년 동안 왜 기도 응답을 안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뭐 다 해봤어요. 한 번은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진짜 그 산기도를 하면 뭐 또 효과가 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막 한참 막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업스테이트 뉴욕 어디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눈을 떴는데 진짜 예수님 그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에 이런 일이 진짜 이게 말이 되는구나. 막 아무것도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장로교인 줄 알아요. 야, 막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3명이서 이 플래시라이트로 내 얼굴에다 이렇게 비친 거예요. 경찰 3명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3명이 와가지고 What the heck are you doing? 왜 산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누가 살인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왔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질질 끌려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사랑으로 막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쳐서 나중에는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같이 병을 끝까지 잊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천국 빨리 가니까, 저도 그 3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담담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다 있네요. 뭐 그죠?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고 이렇게 막 증거할 때 내 막 마음 속에서 막 불이 토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다 좋은데, 만약에 저한테 은혜를 베푸실 거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3년 후에 이 종양이 혼자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고치신다고요. 불이 안 나오나? 고치신다고요.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고요.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요. 보혈이 부러지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나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공황장애, 이게 이제 완전 유행어예요. 유행어. 그만큼 사회가 힘들고 그만큼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이 본분을 다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가시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 상한 감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기도해 주라고요. 왜? 주님의 보혈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이 저희들로 하여금 저주로부터 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9절입니다.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금식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청년들이랑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진짜 뭐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정은 몰라요. 근데 막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들 데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그냥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저걸 그냥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구절을 읊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저걸 요약을 해가지고 Jesus Christ has become your curse. Jesus Christ has become your curse. Jesus Christ has become your curse.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제가 그냥 저 구절을 요약해서 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구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기도 안 했어요.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셨다. Jesus Christ has taken your curse and He has become the curse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You may be a blessing. 제가 그냥 그 기도 해줬어요. 너가 축복이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저주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에서 그렇게 얽매여서 있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매 부모님이 막 이제 이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굉장히 힘든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써 부모님의 죄를 통해 가지고 얘한테 그죠?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게 벌써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얘는 벌써 그게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쁜 악한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나는 결혼하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처럼 이혼할 거야. 이렇게 애들이 믿는다고요. 이걸 갖고 있는 애가 진짜 좋은 남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뭐 옛날 유행가 가사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랑하니까 떠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저주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안 될 거야. 나는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거 누가 얘기한 거냐고요. 에?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누가 얘한테 이걸 얘기한 거냐고요. 죄가 마귀가 원수 마귀가 계속 그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주입시켜 놓은 거죠. 이런 자녀들이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도 이런 저주에 억눌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입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리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옛날 겪었던 그 상처 때문에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애들이에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흑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먹어줘야 돼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먹어! 그래서 그냥 다 먹고 그냥 우리가 가기 전에 다 훈련했어요. 근데 얘가 안 먹는 거 삐죽삐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혼냈죠. 그냥 왜 이러냐. 충분히 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깥에 나가면 정글이에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데리고 간 팀이 또 훈련 받지 않은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게 싫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그 자매를 따라갔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 나한테 막 왕따 시켰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합니다. 야, 시간이 약이야.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이 약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이 잠깐 있게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고침받지 않고 계속 깊이 들어있는 애들은요, 짓누르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나냐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상처가 고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힐링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상처가 확 일어나면서 나는 흑인들은 다 싫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 나는 저렇게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 싫어. 이게 다 선입관인데 그게 언제 생겼느냐? 치료받지 않은 상처들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고 용서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이 약 아닙니다.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될 것 같죠? 여러분이 그 인격이 지금 그 사람 안 보고 짓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복스러운 이런 목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상한 거지 같은 전도사 때문에 그 목사를 쳐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약이었습니까? 얘한테는 저주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 내가 너한테만 혼을 냈니?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혼냈니? 똑똑한 애니까 다 같이 혼냈죠. 그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성적이니 이성적이지 않으니? 이성적이지 않죠.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이건가 똑같다. 새로운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옛날 남편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사람의 의도도 없이 그냥 보통 내가 하는 행동인데도 너는 과장해가지고 옛날 남편 같아, 옛날 남편 같아, 이렇게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너가 옛날에 그 남편을 잊고 빨리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랑 내 관계는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화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예요, 저주. 우리 와이프는 또 이런 저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를요 한 10몇 년 전에 듣고 나왔어요. 엄마가 15살인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아마 암으로 50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 장난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뉴욕의 유명한 타임스퀘어 그 데이비드 워커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집안이 3대째 50살 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나도 50이 되면 죽을 거야 막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깊은 내면 속에 그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50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딱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에 그런 저주에 휩싸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성적이지 않게 대하고 옛날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의 저주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와이프 50살 넘게 살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자매, 그 전도사 있고 저랑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네?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자매, 나는 결혼 못할 거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저주가 됐다고. 너네 엄마의 저주, 너네 아빠의 저주, 내 그 저주를 다 갖고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내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라고. 응?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같이 너도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 자매가 어떻게 될게요? 결혼하고 아들 놓고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고 그리고 왔다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는 그 선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게 조그만 유치원 선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면서 보고 왔다고요. 저주는 뭐 거지 같은 저주가 어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자매를 자유케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필라델피아 저주 몇 개 얘기해 드릴까요? 필라델피아 저주 많아요. 필라델피아는 젊은 교회는 안 돼.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법칙인가요? 젊은 교회가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들조차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필라델피아는 장로교밖에 안 돼. 누가 그따위 법을 만들어 놨냐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절대 챔피언십을 이제 이길 수 없을 거야.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절대 다음 챔피언십이 10년 안에는 챔피언이 될 수 없을 거야. 이글스는 망했어. 저주가 많아요. 필라델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고요. 이 보혈이 부르짖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보혈을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의미가 뭔지 상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인브레이킹이 일어나서 지금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